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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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많은 교회에서 또 전 세계 교회에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항상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늘 신비에 새겨서 매일 기념하고 매일 기억하고 매일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새겨야겠지만, 특별히 한 주간은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 그 희생, 그 죽음을 상기하고 다시 새겨보자, 그런 의미로 고난 주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슬러서 일주일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시는데, 부활 주일 예배 그때 부활에 관한 설명을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신 그날 그 당일을 기점으로 해서 5일 전, 4일 전, 주목하세요. 방해하지 말고, 십자가 고난 5일 전 어떤 일이 있으셨는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5일 전에 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자에게 어떤 것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먼저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끼 낙이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 두 번째는 성전을 둘러보심.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폼이 안 나죠. 새끼 나귀 타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참 왕의,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왕의 채통이 아니죠.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악, 우리 멸망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왕으로서 그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 주로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안장도 없죠. 새끼 나귀 안장도 없어서 그 위에다가 안장 대신에 겉옷을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나무죠. 승리를 상징하는 그 나무, 그 종려가지의 나무, 그것을 길에다가 던지면서 길가에 중탄자처럼 쭉 펴드리죠. 그 나뭇잎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모양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왕으로 우대하고 정말 왕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 되심의 의미는 사뭇 다른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멸망의 문제를, 악한 영에 지배받는 우리를 왕의 권세로 다 깨부시고 우리를 건지러 오신 그 왕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 왕으로 우대하고 왕으로 환영하는 것은 제발 저 다윗 때처럼, 다윗 왕 때처럼 이 나라 강성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로마의 그 식민지로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시절 다 이제 끝내게 해주시고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온이즘, 바로 그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하러 온 왕이시여. 사뭇 달라요. 그런 의미로 호산나 호삿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것과 이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은 달라요. 나중에 실망을 하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없이 포승줄에 끌려 신문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전혀 아무런 자기 자신이 어떤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대중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결국은 실망하죠. 이들 민중의 마음을 알고 그때 지도자들이 선동을 일삼죠. 우리가 원하는 왕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따위가 아니야. 선동을 하니까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여 했던 그들도 이제 실망을 하고 그 선동에 같이 선동당해서 이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전히 뒤바뀌죠. 며칠 사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누를 범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들도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며칠 전에, 5일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성전에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오십니다.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다음 사건을 이제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살펴보시고 뭐 하나 그 수준이 아니라 도대체 만민이 기도하라고 만든, 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만든 이 성전은 과연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장소냐? 과연 이 안에서 하나님 올바로 신앙하고 있냐? 이 장소가 그런 장소냐? 둘러보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상태를 늘 둘러보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가? 뭐가 들어있는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둘러보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때가 이제 저물어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제 나와 버리시죠. 베다니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4일 전 그 다음 날, 자,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두 번째, 성전을 정화하시고 엄히 책망하심.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셨다. 자, 마가복음 그렇게 문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오셨어요. 뭔가를 보셨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 성전지기들, 그들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책망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고발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아직 무화과 열매를 낼 그런 계절도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다시는 너에게서 내가 열매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뭐 깡패도 아니시고 아주 뭐 배고픈데 야, 어떻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냐? 예수님이 짜증내고 화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 뭐 이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지금 막 배고픈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화를 내시고 분내시고 혈기 내시는 장면이 아니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텅 빈 성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또 유대교 이렇게 많이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텅 비어 있는 성전, 하나님이 없는 성전. 지금 하나님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처럼 성전이 우리의 마음을 늘 둘러보신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늘 예수님은 둘러보신다.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믿음의 열매가 있을까? 사랑의 열매가 있을까? 성령의 열매가 있을까? 늘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보신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둘러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성전,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신앙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생활만 있는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 교인,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죠. 이거 아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성전의 기능은 이거 아니다. 왜요? 거기서 돈 바꾸고 장사하고 매매하고 온갖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습니다. 개혁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성 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막 채찍, 다른 성경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후려치시면서 싹 다 쫓아내 버리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제물들이 필요했죠.
그 재물들 가지고 장난을 친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그 화폐를, 그 동전을 그냥 예를 들면 뭐 지폐 500원이든 우리나라 말로 지폐 500원이든 동전 500원이든 아니면 1,000원 냈고 뭐 500원 둘 들어가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돈은 이런 화폐여야 돼. 그리고 화폐들을 몽땅 다 독점해가지고 이제 품귀현상이죠.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에는 예를 들어 500원짜리 동전만 갖고 들어올 수 있다. 그것만 사용한다. 500원짜리 없어요. 싹 다 수거해 갔으니까. 독점을 했으니까. 그리고 500원짜리 요거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500원짜리 줘야 되는데 요거 10,000원 내놔. 그걸 갈취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온전한 재물들을 다 독점해 놓고 비리비리한 것, 흠미 있는 것,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성전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비하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막 뒤엎으십니다. 자,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 하나님이 없었던 성전, 이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죠.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내 안에는 정말 늘 하나님이 항상 계신가? 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고 하나님 없는 성전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기독교 핵심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메시지를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3일 전에 고난당하시기 3일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의 세금 논쟁,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재난의 징조, 재림의 약속. 네.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책 잡고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잘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루는 이제 동전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오죠. 선생님, 이 로마 왕 가이사에게 이거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바칠 필요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다들 받지, 다 들었지. 로마를 대항하는 이 사람은 로마에 항거하는 로마의 이거는 대적이야, 적이야. 고발하면 예수님도 당연히 사형당할 수 있죠. 당연히 감옥에 가둘 수 있죠.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바쳐.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 왕 가이사의 화상, 그것을 새긴 동전이기 때문에 다시 로마 왕에게 굴복한다는 것,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너는 자격이 없어. 네가 무슨 메시아고 네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네가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매도하려고 지금 함정을 파는 거죠.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말씀은 자, 동전 하나 갖고 와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야,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모양, 너희들의 형상, 소위 너희들의 마음 상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누구의 모습이냐? 똑같이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의 대표 왕 가이사, 너희는 가이사, 세상을 닮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왕 가이사의 모습을 닮아갈 거냐? 세상 사람이 될 거냐?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형상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 태초에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갈 거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속뜻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를 따를 거냐? 가이사를 따를 거냐? 이 얘기예요. 나를 따를 거냐? 가이사를 따를 거냐? 가이사를 따르고 싶은 사람은 가이사로 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그 얘기.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속뜻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못 알아들어서 이는 반응할 수 없죠. 예수님의 대답을 굉장히 기이하게,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들은 벌써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기록된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헌금함이 있으면 헌금궤, 헌금함 뒤쪽에 앉으셔가지고 다 헌금하고 가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함에다 헌금을 쭉 하고 가죠. 그 당시엔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다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헌금하는지, 어떤 지폐로, 어떤 동전으로 헌금하는지 액수까지 다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돈이 있으니까 항상 나는 이만큼 헌금해, 이만큼 헌금해. 그거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항상 헌금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경제력이 없는 과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끄럽죠. 다 보이는 앞에서 액수까지 다 공개하면서 헌금을 하니까. 그래도 이 과부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부가 드린 이 금액은 그 생활비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부자들이 봤을 때는 아이 그게 무슨 헌금이야, 조롱거리가 될 만큼의 작은 금액이었다. 그래도 이 과부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를 헌금을 한 겁니다. 그 장면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을 때 예수님이 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게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진실한 과부의 그 신앙의 고백, 과부의 그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이것을 예수님께서 크게 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진실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왜요? 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이제 의식주죠. 의식주는 뭘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돈이죠. 세상에서 돈은 목숨과 같아요. 목숨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드리는 거죠.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표현이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도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 있는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이니까 어리니까 노골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고 교육이 필요하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 이렇게 돌립니다.
네, 목사님이 있든 없든 괜찮아. 너무 천진난만해. 없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그냥. 웃음이 나와가지고 제가 예배 때마다 한참 이제 웃음을 이렇게 참고, 얘들아, 너희들이 뭐 이렇게 뭐 1,000원 얼마 헌금 아니고, 오늘 너희들 그 햄버거 먹일 때 한 사람 그 햄버거 값도 안 나와.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돈 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관계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교훈하려고 하는 거야. 언제 목사님 너희들에게 뭐 액수를 말했니 뭐랬니? 단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다음 시간에는 꼭 너희들이 예물을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표현을 해라. 소용없어요. 그 다음 주에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감사의 표현은 온전한가, 진실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늘 뭘 둘러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진실함입니다.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큰 또 메시지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말세에 대한, 또 재난에 대한 징조,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바로 하시죠. 3일 전에. 자, 뭐 복음서 곳곳에 있지만 마가복음 중심으로 13장 35절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는 더욱더 적용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가시죠.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 2000년 전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죽음을 맛보신 거죠. 그러나 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기록된 대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반드시 성경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 아니고 왕으로 오신다.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하러 오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흥분됩니다. 야,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 만나러 갈 거야. 그래,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은 어떡하지? 구원받지 못한 내 친족은 어떡하지? 구원받지 못한 내 지인들은 어떡하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건 뭐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새겨 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이제 이틀 전 한 사건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시작.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아주 유명한 이 사건이라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사건은 꼭 회자되게 만들어라. 그렇게까지 하신 말씀이죠. 아무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해했다가도 금방 자기의 상식과 지식이 금방 그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와가지고 그 장례 의식처럼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쫙 이렇게 발라주죠. 사실 시신에다가 그 향유를 발라주는 겁니다. 시신에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은 막 노발대발하죠. 야, 이거 돈으로 한 사람 이거 얼마냐 이거 도대체가.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면 되지. 가난한 자 나눠주고 싶어 부르겠어요? 나눠주지 그런 거지. 날 주지 왜 이걸 깨트려? 이거 왜 버려? 왜 땅에다 쏟아? 겉으로는 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이걸 왜 허비하냐? 라고 제자들 말했지만 아이고 아깝다. 그럼 놔주지. 이런 속셈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깨뜨려 본 겁니다. 야, 이 여인은 나를 알고 있구나. 이 여인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 이 여인은 내가 구세주로 메시아로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그 메시아로 나는 죽음을 맛보려고 온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 하는 대로 내버려 두죠. 그 여인이 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쫙 발라줍니다. 읽었나요? 14장 8절로 9절. 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책망하지 마라. 저 여인을 꾸짖지 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를 그 고난당하신 이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려고 했죠.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부인했던 제자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뜻을 속뜻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끼고 이해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는,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들으려고 하는가? 내가 편한 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닐 거야. 그런 뜻이 아닐 거야. 그럴 수는 없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 그건 아닐 거야.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가?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도,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비로소 마지막 하루 전입니다. 고난당하시기 하루 전,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 있었겠죠. 자,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래도 제자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래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지금 그거 우리 믿고 쫓아왔는데 아이고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믿고 싶지도 않으니까 말씀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해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실행하려고 해야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안 듣고 싶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질 않죠. 아예 그냥 귀를 닫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실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들어야 된다.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창조주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한 영의 양식으로, 영의 음료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을 위한 빵으로, 우리 영혼을 위한 살리시려고 생명수로 오신 거죠. 그 은혜,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도 세상에서 빵이 되고 세상에서 생명수가 되어서 그 예수를 주는 자, 그 예수를 나타내는 자. 수요일 날도 너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다. 소금이 되라가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빵이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수다. 아멘. 이제는 누구 차례다? 우리 차례다. 그것을 교훈하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날 새고 이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날 그 새벽부터 사건이 기록이 되죠. 자, 당일날 주요 사건 3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고, 그대 운명하시고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은 여인들, 이 사건이 마지막 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습관대로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제자들 너 좀 여기 앉아 있어, 좀 쉬고 있어. 그리고 그래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 예수님이 곁에 두었던 변화산에도 그 세 제자는 꼭 데리고 가셨잖아요. 이 제자들은 데리고 가시죠. 야, 같이 기도하러 가자. 나머지는 쉬어. 같이 기도하러 가자. 야, 셋 이리 와.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여전히 이 제자들 중에 대표로 뽑은 이 세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속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졸고 자죠. 마가복음 14장 36절로 3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아바 아버지요. 아바라는 뜻은 한국말로 번역을 했죠. 아빠라는 친근한 표현이죠. 친근한 표현.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경외한다는 뜻이 신앙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죠.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버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잠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냐? 네가 한 시간도, 한시도, 이 말은 한 시간이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결국은 예수님이 2번, 3번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여전히 다 잠을 자고 있죠.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인자를, 나를 팔려고 쫓아오고 있다. 너희들이 이제는 쉬어라. 너희는 쉴 때가 됐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리고 결국은 신문을 받고 그 많은 과정이 있죠. 갈배 안뜰에 가서 그 뺨 맞고 막 갈대로 맞고 막 엄청나게 조롱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엄청나게 모욕을 많이 당하시죠. 다 옷도 다 찢겨지고. 그리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을 맞이하시죠. 근데 신기하게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흉악한 강도나 이것들 다 인간 말종 쓰레기들이야. 이거 십자가에서 아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도 마땅한 존재들이야. 그런 존재들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로마 오래전부터 로마를 대항했다든지 이런 존재들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존재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편의 강도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듣지 않니? 너 죽은데도 살렸다며. 그러면 너도 좀 내려오고 우리 좀 내려줘봐 하면서 막 조롱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막 기도를 하시죠.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희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죠. 복음서 전체를 쭉 살펴보니까 양쪽 강도들이 예수님을 계속 힐난하고 계속 조롱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한쪽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한쪽 강도가 회심이 일어나요.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저주스럽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저주스럽고 세상이 저주스럽고 그 고통과 통증 속에 막 미치고 싶은데 미치지도 않는 그 고통 속에 너무 괴로운데 아니 예수가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한편 강도가 깜짝 놀라죠. 야, 이 상황에서 축복한다고, 이 상황에서 용서를 한다고, 이 상황에서 저들에게 복을 빈다고. 야, 저 예수는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저 예수는 죄가 없는 메시아 맞아. 맞구나. 그러면서 막 꾸짖죠.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서 죽어야 마땅하다. 당연히 이벌 받아야 마땅하잖아. 저분은 그런 죄가 없어. 힐난하지 마, 욕하지 마. 저분은 죄가 없어.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한 낙원에 들어갈 거다. 그 강도를,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시고 운명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3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극적으로 구원받았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잘 이 구원론이 녹아져 있습니다. 한편 강도, 이것은 지금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바로 지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누가 대신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나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고통당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게 바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 고백이 나오죠. 성령 받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을 수 없다. 나는 그 앞에 무릎 꿇어 조아리고 있을 수도 없다. 나는 그분 앞에 절대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그 타락한 영혼, 타락한 인간의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한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나는 지옥 갈 죄인 맞구나. 뭐 대단한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썩어버린 양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인간을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마음을 본 거죠. 그곳에서 죄라는 것이 열매 맺는구나. 뭘 좀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썩어버린 마음에서 크고 작은 열매가 나오는 거지. 썩어버리지 않은 마음은 하나도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 나는 완전해져서 완벽해져서 뭐 훈련 좀 받아서 신이 되어서 천국 들어갈 존재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거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백하게 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 예수님, 나 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저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 네가 구원이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은 너의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낼수록 겸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이 찾아오면 십자가의 은혜는 희석이 됩니다. 제가 그걸 느껴봤거든요.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다음날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운전하면서 이렇게 시방을 다녔었죠. 그러니까 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애들 얼굴은 보나요?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인정받는 거 아닐까?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이다 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다시 올 때 너 꼭 기억해 주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찬연히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은혜는 희미해집니다. 그게 자기 의가 올라와서 그래요. 자기 의가 올라와서 그래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인기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시작했다 결국은 누구로 맞추는 겁니다. 타락해서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열심이 없는 것도 예수님과 관계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열심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는 것도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있으면 내 안에 교만이 싹 트지 않나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늘 한편 강도처럼 맞습니다.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이 열리는 조건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죠. 운명하신 장면만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억지로 죽으셨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인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마지막까지 순복하겠다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버리면서까지 인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 뜻에 따라 죽습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늘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쭉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수제자라는 그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수제자격이었던 베드로 또 누구요? 요한이나 야고보, 이 세 남자는 없어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매달렸던 그 자리에 제자들 없어요.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셨던 수제자격이었던 세 사람, 남자들 그 현장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마지막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십자가 밑에 세 여인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남은 세 여인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네. 예수님을 따랐던 세 제자, 세 남자 없습니다. 그리고 세 여인이 대표로 그곳에 남았다고 기록을 하죠. 마지막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실까? 말세를 사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될 우리, 예수님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끝까지 이제는 쫓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처럼 끝까지 그 길을 함께했던 여인들처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 바로 저나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인들을 기록했을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세 여인을 대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히 끝까지 예수님 지던 십자가 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도 험난한 길이라도 예수님 가신 그 길 가는 그들이 바로 신부다 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 마지막 일주일 주요 사건들 이렇게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지난 일주일, 그 전 일주일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는가? 어떤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거 붙잡고 평생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 주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